이제 사사기 지난 시간에 서론을 공부했습니다. 사사들에 의해서 기록된 아마 사사기 저자는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 그 사사기는 이제 기록할 기자니까 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사들인데, 사사들을 다른 말로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쇼피팀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재판자, 재판관, 어떤 면에서 이제 판사의 역할을 하는. 근데 실제로 사사기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재판을 할 때에 사사들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들의 원수,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침략자들, 그 다음에 와서 약탈해 나가는 그런 원수들, 그런 원수들의 압박에서 구원하여 내고 보호하는 책임을 가진 자를 사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서 정치적으로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영도자였죠.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를 다 책임지는 사사. 그러니까 사무엘 때부터 이제 이 사사 시대라고 그러는데 사사들이 그렇게 했고, 나중에는 왕정 시대 들어가서는 선지자들이 또 그렇게 역할을 했죠. 그런데 사사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 한 300~400년 동안 이 초기에 불안정한 시대 때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기에는요. 12명의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당시의 어려움과 역사적으로 고통스러운 문제, 그리고 각종 시련 문제, 그리고 외세의 침략들에 대해서 막아내고 하나님이 특별히 쓰셨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굉장히 경건했는데 이 사사들 중에는 신앙적으로 깨끗한 사무엘처럼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좀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삼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호색에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하나님이 쓰셨다.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신앙적으로 사무엘처럼 기도 많이 한, 말씀에 분명하게 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사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물론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도덕적으로도 비윤리적이고, 그 다음에는 그 지갑도 제법 다양하면서 사사로서 도저히 아니다 싶은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쓰셨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제자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혈기방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열에서 그들의 나름대로 약점들 다 있잖아요. 다만 조용한 사람들도 있었죠. 뭐 요한 같은 경우. 그런데 그럼 처음부터 제자들이 안 뽑혀야 되는데, 뽑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니까 제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니까 주의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게 도저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손 같은 경우에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된 자잖아요. 그런데도 그의 인생을 보면은 전혀 아닌 어머니의 반대편으로, 기도 반대편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닌데, 근데 사사기 성경에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개밥에 꿀밤 도듯이 이런 역사가 계속 돕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사사시대 때는 복을 먼저 주셨죠. 복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받은 복을 가지고 뭐 해요? 예, 죄를 짓죠. 범죄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해요. 그러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입니다. 다만 이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사사기 때는 20년에서 70년이 걸립니다.
그 사람이 복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받은 복을 가지고 꼭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략이라든지 뭐 한재라든지 수재라든지 각종 해충을 당하여 농사를 완전히 마친다든지 각종 질병들 쫙 돌면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유럽에 돌았을 때 몇 명 죽었어요? 유럽 전체 인구의 3명 중에 1명씩 죽었습니다. 그게 3분의 1이 몰살당하는 거거든요. 3분의 1만 죽고 3분의 2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3분의 2가 다시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면 사람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 성경에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20년에서 70년 동안, 그러니까 약 400년 동안을 이 역사가 계속 돕니다. 지금도 그렇죠. 개인적인 사람도 우리가 한번 복을 받으면은 한때 복 받고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안 되었으면은 과정 중에 있겠고, 그냥 광야의 생활 중에 있겠고, 가나안 입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때 한번 복을 받고 잘 살았으면은 그 다음에는요 아마 죄를 지을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결국 복을 받거나 물질을 거두어 가시거나 주시는 거 주인은 다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안 맞을 때는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내게 거두어 가실 때는 그는 내가 회개할 내용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회개할 내용이. 그래서 재축복 받는데 이거는 상당하게 시간이 걸립니다. 빠르면은 20년, 길면은 70년. 그래서 한 세대에 있어서 한 번 복을 받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는 50년, 60년, 70년 하면 그 세대는 이미 끝나는데 되게 회개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20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축복을 경험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에는 계속 도는데 사사기는 이게 굉장히 빠르게 회전합니다. 전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됐고, 그런데 이 사사기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이 평안할 때 있잖아요. 잘 될 때는 꼭 하나님을 배반하는 습성이 있어요. 심성이. 잘 되고 행복하고 이럴 때는 기도를 안 한다든지 더 말씀으로 순종 안 한다든지 더 충성이나 헌신을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편으로 흐르는 심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호세아서 4장 7절, 이 백성들이 번성할수록 죄를 짓고, 역대하 12장 1절, 이 백성들이 편안할수록 잘 될수록 죄를 짓고, 느헤미야 9장 25절 26절에 많은 것을 누릴수록 오히려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통하고 잘 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은 꼭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할 것 같은데 안 하더라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심성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복을 줄 때도 예를 들어서 축복 같으면은 뭐 적은 돈 있잖아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적은 돈이 생길 때는 11조를 꼭꼭 하는데 큰 돈이 생기니까 또 1절, 11조를 안 하는 거 있잖아요. 희한한 습성. 이제 그것 때문에 큰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우리 말로 바꾸면 먹고 사는 수준에서만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물론 감추어 놓은 재상에서 뭐 마지막에 얼마나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고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크게 복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 진리가. 이게 이제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사람이 평안할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는 절대로 믿음으로 안 살더라. 힘들고 어렵고 가난할 때는 회개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참 열심히 하다가 잘 될 때는 희한하게 떠나더라는 것. 그것이 사사기의 교훈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다 대비시키면은 하나님의 사랑 무엇이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합니다. 그 대신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해서 회개를 한다면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조화 있잖아요. 조화. 그 대신에 그건 뭐라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충분하게 회개를 하고 다시 그 짓을 반복 안 하기 위한
회개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다시 주시는 것은 확실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고, 그 다음에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번째가 뭐냐면은 종교 지도자의 중요성이요. 종교 지도자의 중요성.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6절에 보면은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잘못 만난 자의 지도자를 순종하다가 나중에 벌을 받게 될 때, 저주를 받게 될 때, 그때 책임 누가 지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지도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잘못된 지도자에게 순종한 사람이 결국 망하는도다. 즉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10장 3절에 보면은 멀리서 환란이 다가올 때 너가 너에게 딱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교회는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미리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회를 통하여서 다 예측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해서 준비하도록. 그리고 앞으로 결국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 누구를 영접할 수 있느냐. 그럼 교회 한 달에 한 번 다니나, 뭐 1년에 한두 번 교회 오나, 그리고 뭐 예배 시간마다 다 지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나,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성경에는 어떻게 해놨는지 해서 오실 예수님도 맞을 준비를 하라 그랬거든요. 예비도 해야 되지만 준비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종이 필요하다. 그것의 중요성을 사사기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는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종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인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는 이런 것을 강조를 하면서 말세에는 별들의 타락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별들의 타락 속에는 빠지면 결국 물이 쑥이 되어서 그 물을 마시는 영혼마다 다 죽는다. 그러면서 이 이제 종교 지도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지도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때가 오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 사사기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원래는 이 사사라는 단어 뜻이 심판한다, 재판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심판이나 재판은요, 축복된 용어예요, 저주받을 용어예요. 재판, 심판. 현대인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소리잖아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런데 심판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성경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도 참아야 되고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심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해 주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해 주시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섬기며 살고 하여튼 말씀 순종하며 사람에게는 한없는 소망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그러나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결국 사사기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심판은 누구든지 다 당하고 심판할 조건이나 재료는 누구든지 다 있으니 뭐해라?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 그래서 회개하면은 뭐라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역시 사사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룻기 성경에 넘어가면은 룻기는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한 400년에 걸쳐서 무슨 시대가 지나가죠? 사사시대가 지나가죠. 사사시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지, 벌써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들이 오늘날 섬길 신을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을 믿으리라. 그 여호수아가 살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이 우상 숭배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간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압제가 이제 반복되거든요. 굉장히 시대가 혼란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시대가 혼란해지고 역사적으로는 중세시대 때,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 어떤 권력과 그 다음에 돈이라는 것 때문에 순수신앙이 다 변질되고 타락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신앙의 명맥을 이어왔어요. 근데 그 시대가 바로 룻기 시대예요. 룻기 시대도 보면은 이 믿음으로 정말 살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명맥이 이어왔거든. 그러니까 뭐 사무엘 상에서도 보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 기도 지독하게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결국 그 사무엘에게 음성이 들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룻기 시대도 영적인 어떤 면에서 암흑 시대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 시대. 그 역사적으로 보면 신앙의 명맥은 분명하게 이어오는데 룻기 시대 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룻기는 바로 그 특징은 유일하게 룻기라는 성경 전체가 룻이라는 이게 어떤 한 여인의 가정, 그러니까 나오미인데 집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정사의 이야기를 쭉 기록한 게 바로 룻기고, 이 가정사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거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하는 어떤 조상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신앙의 명맥도 없는데, 그러니까 며느리가 잘 들은 거예요. 며느리가. 그래서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 내가 있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내가 가겠다. 그 나를 떠나가라 그랬거든. 그래서 룻을 교회로 상징하고 비유하는 게 바로 룻기의 특징이고, 그리고 그 나중에 이 나오미가 바로 이게 이제 이 가정의 이야기인데,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제 동서가 오르바였잖아요. 그 밑에 동서가 이제 룻이 되는데, 오르바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룻을 통하여서 메시아 탄생을 약속받는데, 그 룻을 임신시키는 남자가 보아스였죠.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그래서 여기 킹스맨이 아니고 킨스맨, 리디머 그라는 말은 구속한다, 구원한다는 그런 뜻이고, 킨스맨은 뭐냐면은 킨스맨은 블러드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혈족이라는 뜻이네. 혈족.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바로 킨스맨이 되는 겁니다. 혈족을 이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탄생하는. 그래서 룻은 교회를 상징하고,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오르바는 근데 오늘날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교회를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채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를 다니기 싫다. 하나님이 싫어서, 예수님이 싫어서, 성경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실망을 누군가가 던져줬죠. 근데 그거는 바로 뭐예요? 미끼예요, 미끼. 그러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신앙이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차이점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교회에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본인의 책임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안경을 가려 끼워야지. 왜 교회 가면은 안 좋은 일, 미운 것들만 자꾸 자기 눈에 띄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런 것을 제공하는 사람도 불행이지만 마태복음 나오죠.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실족시키는 자는 화가 있도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뭐 친구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도 결국에는 놀러 다니다 해가지고 결국 인생을 망쳤다. 대학도 못 갔다. 기술도 못 배웠다. 그러면 결국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나중에 결혼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못 살고 힘들고 어리게 사는 거 친구 다 한다고 해서 그게 보상을 받느냐는 거예요. 결국에 인생의 모든 점은 자기가 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심리를 가다 보면 소똥도 보고 말똥도 보고 개똥도 보고 그리고 돌도 밟게 되고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더럽다고 안 해, 안 가, 못 해. 이거는 참 책임 없는 인간이 하는 짓이죠.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겠나. 조금만 자기 귀에 거슬리면은 다음부터는 이런 자리에 함께 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온갖 소리를 다 듣게 될 건데 험한 소리도 듣게 될 거고 물론 귀한 소리 좋은 소리도 듣게 될 건데 그때마다 피하기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고 세상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저런 모습 온갖 걸 다 보고 온갖 걸 다 듣고 그걸 내가 다 소화시켜서 성화시키고 극복할 때 거기에 성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지 그럴 때마다 피하고 그럴 때마다 뭐 극복을 해야지요. 소화를 시켜야 되고 그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룻기가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그때 가서 아내가 선악과를 먹으라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 아내한테 너는 왜 먹었니? 뱀이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았느냐고. 다 벌받고 저주받았지 누가 보상받았어요 거기서. 결국에는 핑계고 변명이고 네가 나약하고 연약한 것이지 뱀이 잘못한 게 아니고 아내가 잘못한 건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내하고 이혼할 각오를 하고라도 나는 못 먹겠다라고 딱 거절을 해야지. 집구석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아내나 남편이 누군가 한 사람 잘못할 수도 있어.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서가지고 진리를 딱 제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래야 되지. 왜 부부는 닮아서 같이 어울려서 저주받는 길로 통째로 들어가야 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 그거는 망할 집안이 하는 짓이고 한 명이라도 정신 차려야지. 한 명이 아내가 만약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쪽으로 막 그 이브처럼 선악과 먹으라고 유혹할지라도 남편이 그러면 안 돼. 딱 막아야 되고 남편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는 아내가 또 똑바로 서가지고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살려나가야 되지. 죄를 짓는 일에는 절대로 연합하는 것은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룻기 성경에서는 이 오르바의 이야기 있잖아요. 알아요. 말씀 알아요. 성경 알아요. 이때까지 기도한 거 다 봐서 예배 드리는 거 다 봐서 자기도 참석해서 그러나 안 믿어 지금은. 왜? 마음에 안 들어. 힘들어. 그래서 룻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세상 탓하지 마라. 어차피 세상은 탓할 것이 많은 세상이다. 너만 탓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해하십니까? 너나 잘해. 아주 뭐 특히 박항서 감독 때문에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떠는데 사랑을 받는데 그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유일하게 하는 말 너나 잘해.
그 누구 남 탓할 것 없다는 겁니다. 남 변명하고 핑계댈 것이 없이 나만 잘하면 되고 끝까지 이겨야 되고 극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소화를 시켜야지 누가 소화 안 시켜줍니다. 우리가 뭐 늑대도 아니고 늑대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먹고 반쯤 소화시킨 후에 와서 토해가지고 새끼를 먹이거든요. 우리는 늑대 새끼가 아니잖아요. 성경도 오리지널 진리를 그대로 대하는 거고 세상도 우리 몸으로 부딪혀 나가는 것이지 도대체 세상 앞에서 누구를 탓해요? 누구를 변명하고? 절대로 그런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공부 안 했으면 공부 안 한 것 때문에 자기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손해보지 그 공부를 못하게 한 그 친구 때문에 그 친구가 돈 벌어가 나를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지지 말고 남에게 지지 말고 현실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진리로 승리하고 내 인생은 내가 살고 내 인생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답니다. 결국에는요. 못 배우고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는 보니까 피아노 잘 친다. 그게 또 질투나고 또 며칠 피아노 또 친다. 누가 또 바이올린 잘한다. 그것도 또 흉내낸다. 그러면 하나도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시기 질투라는 게 뼈를 썩게 하는 거다. 진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남들 보기에 초라하기만 하고 추해 보이기만 하지 시기 질투라는 게요.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서 남이 보도록 해야 되지. 그저 질투나 시기라는 건 남 따라가기에 바빠 죽는 거야. 남 따라가기에. 그럼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시죠? 그 오르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한 거예요. 오르바가 주는 교훈. 그러니까 루처럼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 곧 내가 있는 곳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장소가 제가 죽는 장소입니다. 자, 룻기 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예, 룻기 1장 16절 17절 읽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에서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적어도 이 정도 의식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떠나가라 가거라 네 행복 네가 찾아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죽는 일 외에는 나는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죽는 일 외에는 나는 내 자리를 지키겠다. 만약에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벌을 내리시더라도 괜찮다. 그 정도로 이 충성심 있잖아요. 저게. 그래서 옛날에 그 대하 드라마 있잖아요. 고려시대고 조선시대고 대하 드라마에서 보면은 한 번 죽으는 영원한 죽음이다 해서 큰 어려움 당하고 오늘 이 룻을 통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죽는 일 위에는 절대로 떠나가지 않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거기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가 계시는 자리가 곧 내가 있는 곳이다. 확실하게 진리를 발견하고 한번 마음에 결정했으면은 나이도 있는데 자기 목자 없이 떠돌이 생활한다. 여기저기 부평초처럼 뿌리 없는 나무처럼 옮겨다닌다. 이거는 정말 이 시대에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무엘상인데 제목만 알고 넘어갑시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히브리 원전에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상하로 기록된 책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전, 후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 1서, 2서, 3서가 있죠. 자, 상하로 되어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전서, 후서로 되어 있고 구약에는 상하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 2, 3, 4는요. 요한 1, 2, 3, 4가 있죠. 그렇다면은 상하와 전후서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인데 너무 두꺼워가지고 쪼개서요. 이것을 상하라고 하고 전후서는 뭐냐? 편지를 먼저 썼으면 전서, 나중에 쓴 것을 후서라고 하고 1, 2, 3, 4는 이제 전후서, 전서, 중서, 후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1, 2, 3서, 4서, 5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나갔습니다. 그 성경이. 그래서 역사서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서는 전부 다 한 권의 책입니다. 사무엘상하 한 권, 열왕기상하 한 권, 역대상하 한 권. 그런데 히브리 원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70인역 번역을 하면서 이 상하로 나누는 게 이제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는 주인이 사무엘이 늘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사울이 주인공으로 떠오르고요. 사무엘 하에 가면은 사무엘과 다윗이 주인으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 성경 전체의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네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결정되었다. 이게 사무엘 상하 전체의 교훈이고 열왕기 상하의 교훈이고 역대 상하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맺은 언약,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말씀이죠. 그냥 성경 말씀. 그 당시에는 십계명, 예를 들어 율례, 규례 이런 것들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고루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물질적으로 잘 순종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몸으로 잘 섬기고 순종하면 건강의 축복을 받고 또 영적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면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많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아무리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 많이 외우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몸으로는 봉사하거나 섬기는 거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믿음 좋은 채로 아픈 거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 안 한다. 그러면 은혜가 많고 그 육신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사모하는 채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계속 꼬이는 거. 왜? 물질적인 부분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뿌린대로 거둔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많이 심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역사서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사서의 교훈은 하나님과 맺은 역사를, 말씀을, 진리를 얼마나 고루고루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좌우된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는지, 대충 순종하는지, 걸러가면서 순종하는지, 환경에 맞춰서 순종하는지까지 다. 근데 막상 순종하려고 작정하면은요, 다 순종하고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 사는 길이 열리고 오히려 그것이 어떤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다만 내가 욕심 때문에 어떤 부분을 순종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라. 그 신실하심을 믿으려거든 말씀을 다 순종해라.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재앙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반복하는데 기도의 중요성은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